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죠.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꾸짖으시고 징벌하시겠다.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또 어제 17장 말씀은 다메섹과 이런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 말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죠. 구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아수르하고 구스는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그렇죠? 대륙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아주 먼 나라예요. 이집트하고 이 아수르하고도 먼 나라지만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이, 그러니까 나일강의 발원지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먼 나라죠. 근데 그 구스가 아수르의 정복과 또 파괴와 이런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아수르 강대국이 아니다. 그건 초강대국이다. 그렇죠? 바벨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얼마나 그 나라가 강성했던지 수백이 아니죠. 수천 킬로 가까이 떨어져 있는 나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구스에 대한 예언의 배경은 북방에 있던 초강대국 아수르가 수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황폐케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보고 그 먼 구스왕, 이티오피아의 구스왕이죠. 겁을 먹고 민첩한 신하 중 며칠을 택해서 남왕조 유다에게, 그때 당시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런 사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스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 구스의 사신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한 말을 예언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첫째는 그 사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네 나라도 고국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아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힘 합쳐서 된다고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관망하고 확실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될 거니까 돌아가라.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려니까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어디가 주어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고 잘 안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 말인데 표현상에 이게 제대로 잘 안 돼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는데 공동 번역을 참고해서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해 보았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페 강 건너편
날벌레가 우글거리는 나라요. 이게 이제 곤충과 이제 뭐 메뚜기와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예 표현 자체가 강 건너편 날벌레가 우글거리는 나라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아마 이게 곤충들이 나를 때 나는 굉음들, 때가 나를 때 그런 굉음들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사들을 왕골배에 태워 강물에 띄워 보내는 나라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름이 날랜 특사들아 돌아가거라. 키 크고 털이 없는 민족에게로 만인이 무수하는 백성에게로 강줄기가 여러 갈래 뻗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라. 즉 이집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은 키가 크고 털이 없는 민족. 흑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로 돌아가라. 네 나라로 돌아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스 왕은 특별한 배를 만들어서 사신들을 태워 유대 히스기야 왕에 보냅니다. 갈대 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에는 왕골배, 갈대든 왕골이든 그 소재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빠릅니다. 또 바위 같은 데 부딪혀도 깨지질 않습니다. 이는 특별한 배를 사신을 태워서 보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아수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파멸될 것이라는 핵심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 사신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빨리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다시 돌아서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는 땅이여. 이 말은 곤충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우상을 의지하는 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위에 북쪽에 나일강 하류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있었죠. 근데 애굽이 사실은 아수르에게 패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길가미스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인데 오늘 하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에서 이제 대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애굽이 패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구스도 이제 우리도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유다하고 같이 동맹구를 맺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아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잠잠히 보고 듣기만 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호들갑을 떨고 어떻게 해든지 방방 뜨고 그래 봐야 일 나아지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스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잘 살펴보고 좀 더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상황과 사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잘 배워야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 고향에 가고 본국에 가서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세우고 승리의 나팔을 부르시게 될 터인데 그것을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침략할 아수르 군대가 멸망할 큰 사건을 보라고, 그것을 에디오피아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들에게 그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그 백성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사건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주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 땅까지,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온 민족들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의 멸망,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알려야 할 말씀이다. 온 세계가 알만한 일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 이름은 아무리 널리 선포해도 너무 심한 것이었고, 과한 것이 아니죠. 땅끝까지 전해야 할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지만 우리도 공격한다, 그놈들이. 그런데 우리한테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아 보일 그때 하나님께서 패망시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망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다시 돌아가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얘기하기 전에 4절 얘기를 좀 더 다시 해야겠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보여요, 4절이. 근데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그런 모습을 내가 조용히 바라보겠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아수르를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도 일정 기간 관망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치시고 멸망시키겠다. 그것이 지금 5절,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행악자들을 구경만 하시고 약한 자와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요.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노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킨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존재해 왔잖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읊지는 않겠습니다. 그 많은 제국들이 왔어.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요즘은 중국이 지금
자연재해로 얻어 터지고 미국하고 다 싸워서 얻어 터지고 뭐 지금 굉장한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도 음란한 나라가 회개치 않으면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역사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어느 나라가 영구히 존속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나라와 악한 자들을 일시적으로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반드시 멸망시키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군대를 물리칠 사실을 천명하신 것이죠. 너희는 돌아가서 조용히 있어 그 날을 기다리면 하라면서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 구스에 대한 예언이죠.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여기 지금 무시무시한 나라로 표현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백성이 바로 에티오피아 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고 시온산에 올라와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거 하나 허투루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백성이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스 백성을 일컫는데 그들은 유다를 침략했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아수르를 보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와요?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구스 사람 4시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병거 위에 같이 올라오라고 해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그때 이사야 글을 읽었거든요. 이사야의 말씀은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여기 물이 있는데 침례를 받겠다. 둘이 내려가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참 이상해요. 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몰라. 네?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예요.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묵히 바라보고 한 발짝 뒤에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바라보길 때 그분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구스 이디오피아를 향한 이사야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과 악한 세력들을 이미 괴멸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가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2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지 참으로 신기하고 기이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스가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된 그 근원이 오늘 여기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